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없도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또 이윤이 창출되는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대 유다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었죠. 우선 땅을 사야 하고 거기에 포도를 심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만들며 포도주 틀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열릴 때까지 수년 동안 사람을 사서 포도를 돌보는 식의 투자를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사야서 5장의 말씀, 그 말씀은 한 사람이 포도원 투자를 잘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가장 친한 친구나 혹은 은사 중에 한 분을 위해 노래를 지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투자를 잘못한 분은 이사야의 친구가 아니라 또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포도원 투자를 잘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사람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모두 다 나쁜 놈들이고 당장 망해야 할 그런 놈들이다 라고 언성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사야의 어떤 친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일단 자기 일이 아니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죠. 마음속으로는 어리숙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재산을 다 날린 바보 같은 놈이 또 하나 있구나 하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그들의 가슴 한복판을 향해서 날아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바로 이 다윗 왕의 경우입니다. 그는 부하의 부인을 빼앗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자기 충신이자 그 여자의 남편을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 후에 그 여자를 완전히 자기 아내로 차지하고서도 얼마나 양심이 무디어졌는지 그것이 죄인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는 최근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덕스럽지 못한 한 가지 일을 왕에게 고합니다. 이웃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가 양이 수백 마리였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처럼 키우는 양이 딱 한 마리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자가 수많은 양은 두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 다윗은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부자의 처사에 분노하며 그 부자를 당장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선지자는 바로 그 부자가 다윗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고발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귀만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들춰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우리들에게도 마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 칼은 내 목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자하셨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속에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식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모든 돈을 거기에 다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민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투자하신 바람에 완전히 망하게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셨고 다른 어떤 대책도 강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기에 만일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이 없으셨죠. 여러분, 유다나 예루살렘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정직과 공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들도 정직하고 청렴결백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열매였고 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란 것이 바로 이런 도덕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성은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수입이 아니고 정당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은 의로운 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을 손해보거나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웃을 돕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기본이 바로 의로운 것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로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선함은 어느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밭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그런 의로움과 선하심이 함께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악됨을 다시금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의로운 사명자, 선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